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6장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가 116장입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하늘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세. 하늘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해 나는 모략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오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달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제5장입니다. 스가랴 제5장 오늘은 5절에서 1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스가랴 제5장 5절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대바인이나 지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대바 속으로 던져 놓고 납 조각을 대바하기 위해 던져 놓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같이 공독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중봉되면 그것이 제일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성탄의 계절이 다가오고 또 한 해를 마감하는 연말이 다가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여러분들 심령 마음들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양날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양날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의 양날은 여러 가지로 말씀이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의 한 날은 축복이고 한 날은 징계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로의 말씀과 징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의 양면이라고 말할 수 있죠. 위로의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시죠. 위로의 말씀은 지쳐있고 힘들고 괴로운 자들에게 다시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다시 시작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반면에 징계의 말씀은 성도의 신앙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위로의 말씀이 참 좋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에 징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징계의 말씀은 성도들의 신앙을 안전하게 지켜주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스가랴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스가랴가 8개의 환상을 보았고 그 8개의 환상을 소개를 해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가랴 환상에도 그렇죠. 스가랴 환상에도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환상이 있는가 하면 지난 시간에 보았던 6번째 환상, 7번째 환상은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진노하심, 여기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징계의 말씀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스가랴 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대한 환상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죄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저주가 적혀있는 이 두루마리로서 공개적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신속하게 다가올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그 심판은 엄격하고도 철저함을 말씀하고 있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5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7번째 환상입니다. 7번째 환상의 내용은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이 에바 속에 있는 이 여인의 환상은 하나님께서 죄악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고 죄악을 완전히 제하시며 소멸해 주실 것을, 소멸하실 것을 부각시키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이 7번째 환상, 이 에바 속에 있는 이 여인의 환상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부분인데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먼저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에바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지금 에바를 보았는데 에바는 원래는 곡식을 담는 그릇이죠. 곡식을 담는 큰 그릇입니다. 용량이 꽤 커요. 36.44리터가 들어가는 도량형입니다. 에바의 정확한 이 치수가 이렇게 사실은 잘 모르죠. 굉장히 이제 방대한 26리터라고도 말하는 경우도 있고 50리터라고도 말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한 36리터 정도 되는 큰 도량형입니다. 근데 그 도량형인데 아모스 8장 5절 말씀을 보면 이 에바가 곡식을 담는 그냥 그릇 정도로가 아니라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했던 속임의 도구로 쓰였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에바가 정확하게 얼마 이렇게 되지 않고 어느 때는 한 26, 어느 때는 한 45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사람이 한 에바라 이렇게 이야기해놓고는 사실은 그 에바 양을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속을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면서 썼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회 속에 악을 저지르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속임의 도구로 많이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 에바는 단순한 도량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은 그 사회의 악한 모습, 그 사회에 있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악을 저지르는 모습을 상징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더더욱 7절의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낙 한 조각이 들리더라. 아멘. 근데 그 에바 안에 한 여인이 떡하니 들어 앉았다는 거야. 그 에바 안에 한 여인이 들어 앉았는데 이 도대체 뭐냐? 스가랴가 물으니까 대답을 해주죠. 그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놓고 낙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아멘. 8절 말씀을 보면 그 에바 안에 있는 이 여인은 악이다. 악을 상징하는 거죠. 이게 악을 의인화시켜서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이라고 하였다는 거예요.
이제 악을 왜 남자라고 안 하고 여자라고 이렇게 했을까? 에바 속에는 왜 여인이라고 했느냐? 여인을 비하해서 하는 말은 사실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이 악이라고 하는 말이 여성형으로 적혀 있어요. 여성형. 그러니까 여인이라고 이제 상징을 시키는 거죠. 상징화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저질렀던 죄악의 최고의 복은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근데 우상숭배의 죄는 영적으로 행음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우상숭배는 영적인 행음의 행위라는 거죠. 실제로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우상들을 보이는 아세라 신 같은 경우 이 다 여성 상이죠. 여성. 아세라 목사 다 여신들이에요. 아스다롯 이런 거 다 여신입니다. 그래서 여신의 상을 해서 이 풍요를 이제 추구하는 그런 우상들입니다. 이런 면에서 에바 속에 있는 이 여인, 악을 여인, 에바 속에 있는 여인으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에바 속에 한 여자가 지금 들어있는 이 모습은 이스라엘의 죄악이 극에 달했다는 거예요. 에바 속에 여인이 들어있다. 갑자기 지금 속임의 도구로 쓰였던 이 에바 속에 악이 지금 가득히 차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8절 말씀 보니까 이 여인을 에바 속에다 집어넣고는 그리고 납조각으로 그 에바 아귀를 덮어버렸다. 이제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에바 자체가 속임의 도구로 쓰였고 그 안에 있는 여인은 악을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 납덩이를 가지고 그 뚜껑을 덮고 그 뚜껑을 닫아버렸다는 것. 더 이상 악이 밖으로 나와 활동하지 못하게 가두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마귀들을 무저갱 속에다가 집어넣죠. 무저갱. 1000년 동안 그 뚜껑을 닫고 거기다가 쇠사슬로 묶어놓았어요.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악이 관영하지 못하고 사단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 속에다가 잡아 가두는 모습들이 나오죠. 이제 악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지경이 되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죠. 이제까지는 악이 관영하고 악이 온 땅을 더럽히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악을 에바 속에 가두어 버리시고 뚜껑을 닫으셔서 활동하지 못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부분입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기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기 사이에 들어기로 아멘. 자, 이 에바 속에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을 납조각으로 그 뚜껑을 해서 닫아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두 여인이 나와요. 두 여인이 나오는데 두 여인은 하기의 날개와 같은 날개를 가지고 바람을 막 일으킨다는 거. 그리고는 이 에바를 날리는 거죠. 이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어서 다른 데로 옮겨 갔다는 거예요. 두 여인이 나오는데 두 여인이 과연 누구냐? 두 여인은 역사 속에서는 아수르와 바벨론을 상징할 것이다. 또는 헬라와 로마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은 아마도 하나님의 사자를 가리킬 거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사자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 뭐 아수르든 아수르와 바벨론이든 뭐 헬라와 로마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자들을 말하는 거죠. 하여튼 그 사자들이 하게 날개 같은 날개로 바람을 막 일으켜서는 이 에바를 띄워서 에바를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초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바람을 일으켜서 이것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어디로 옮기는가 하면 신할 땅으로 옮겼다는 거야. 그리고 그 신할 땅에서 집을 짓고 거기에 그 처소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할 땅은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이 역사적인 배경들이 깔려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니무롯이 인간의 왕국을 세운 곳이 신할이에요. 이름을 바벨이라고 졌습니다. 지금의 이제 이 성경 시대로 보게 되면 바벨론에 해당되는 땅인데 니무롯이 인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항하는 인간의 왕국을 세운 곳이죠. 창세기 11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바벨탑을 세운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하여 세운 바벨탑, 그 바벨탑이 있는 곳이 신할 땅이에요. 신할 땅에서 이제 이것을 행하게 돼요. 요한계 15기에 가게 되면 신할은 이 바벨, 신할이 있는 이 바벨은 음녀가 심판을 받는 곳이기도 하고 귀신들과 더러운 영이 거처하는 처소이기도 하죠. 이제 본문에 이 에바 속에 있는 이 여인을 이 신할 땅으로 보냈다. 신할 땅으로 보내서 거기서 이제 머물게 했다는 거죠. 그 신할 땅으로 옮겼다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악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영원히 추방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더 이상 악이 나오지 못하고 그 악은 저 귀신들 더러운 영들이 처해 있는 저 더러운 곳 신할 땅을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의인의 회중이나 다시는 이 악이 관영하지 못하도록 추방시키는 것. 악이 죄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곳과는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악에 대해서 징계하시지만 징계하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고 정화시키고 깨끗한 거룩한 백성을 되게 하기 위해서 악을 영원히 추방시킬 것에 대한 환상, 이것이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의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바 속에 있는 이 여인의 환상에서 몇 가지 교훈을 잠깐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에바의 뚜껑을 덮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 이런 에바 같은 것이 있죠. 악이 막 도사리고 있는 이 에바 같은 것들이 우리한테 있어요. 뚜껑을 닫아야 돼. 뚜껑을 열어놓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있는 악이 막 올라오죠. 악독한 것들이 자꾸 올라와요. 더러운 것들이 자꾸 올라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에바의 뚜껑을 닫아주십니다. 그래야 악이 나오지 않죠.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아주셔서 악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악이 관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멸망에 있지 않죠. 하나님이 이렇게 악을 심판하시고 우리 어제 아침에 지난번 보았던 날아가는 이 두루마리나 오늘 에바 속에 있는 이 여인을 던져버리는 이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행하기를 원하는 것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서 더 이상 악에 노출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하시고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위로의 말씀을 좋아하죠. 위로의 말씀이 참 귀해요. 그러나 때로는 징계의 말씀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징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하나님의 감동,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도 주시지만 때로는 책망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책망을 하고 징계의 말씀은 우리를 안전하게 오히려 지켜줘요. 잘못된 길에서부터 돌아서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끔 만든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죄와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와 분리시킨다고 하는 말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은 죄와 공존할 수 없어요. 죄를 그냥 가지고 죄 속에서 그냥 같이 더불어 살자. 아니, 성도들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자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죄를 던져버려야 되죠. 단절해야 돼.
죄와 우리는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면 안 돼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죠. 세상 속에 영향을 미치되 죄와는 분리돼요. 죄에 노출이 되고 죄와 함께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예명의 모든 성도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에바의 뚜껑을 닫고 죄와 단절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한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오늘 아침 또 새날을 우리에게 주시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에바 속에 있는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 정말 이 더러운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악한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에바의 뚜껑을 닫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에바의 뚜껑도 닫아주셔서 악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악독한 것들이 쏟아져 나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뚜껑을 닫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우리에게서부터 분리시켜 주셔서 오늘도 거룩하고 정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명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큰 질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 코로나 때문에 염려에 빠져있는 식구들, 영적으로 시련을 당하고 마음에 고통이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질병 때문에 신앙이 무너진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며 우리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도 마음도 육신도 온전해지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이 점점 다가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주님에게서부터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늘 주님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이 마음의 뚜껑을 주님이 닫아주시고 죄에서부터 분리되고 죄에서부터 떠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크고 작은 질병을 싸우고 있는 식구들, 특별히 중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 식구들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염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고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또 평강이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